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제가 구절을 읽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팔복이 말씀이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다른 말씀으로 갔다가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주여, 늘 그랬듯이 제가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과 화평하게 하는 것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것과 화평하게 하는 것은 상호 의존적이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말씀을 묶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화평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해야 깨끗해야 아무 어떤 계산 없이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화평하게 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청결하다고 해도 그 화평하게 하는 일을 안 하거나 못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것은요, 화평하게 하는 일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화평은 마음의 청결함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진실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상 보면 평화 하면서 많은 지도자들이 어떤 방법을 썼죠? 총칼로 그렇게 위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거의 그 목적은 뭐였습니까? 평화죠, 평화. 근데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한 거죠. 자,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다. 뭐가 섞인 게 없다. 그 겉과 속이 똑같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은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 자, 이사야서 64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겁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 같다는 거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억난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마음의 청결함을 요구를 하셨을까요? 왜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로마서 3장 바울의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앞부분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 뭐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이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노력해라 이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오직 그분께 몰입하고 초점을 거기다 온통 맞추고 그분에게 그 다음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청결해야지 네, 그런 생각을 품어야 되지만 그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전제로 뭘 해요? 그러면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온통 다 모으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우리의 신앙 행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 행위들 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구제도 하고 사람들 돕고 다 모든 행위의 중심에 오직 뭐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러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는 그 말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은혜가 빠진 신앙행위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은혜를 빼고 은혜가 없는 신앙행위를 신앙생활을 하면 즉 우리의 도덕적인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산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무슨 예를 쓰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며 자랑하게 돼요. 만약에 일이 좀 되면, 잘 되면. 그리고 어떤 현상이 또 생기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이게 딱 표가 납니다.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공로로 하느냐 도덕적인 열심으로 하느냐 딱 표가 납니다. 다른 표가 아니에요. 조금 뭔가 하면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런데 또 그와 함께 뭘 하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저 모양인가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심과 적대감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는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빠진 신앙행위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화평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제가 굉장히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은혜가 빠진 신앙행위가 위험하기 때문에 자꾸 부작용을 일으키고 교회를 그냥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정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신앙행위는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자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 자랑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자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나오죠. 그리고 마더 테레사가 세운 사랑의 선교의 수녀들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을 보면 마르다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바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먼저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부각을 시켜요. 그게 39절에 나오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지금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장면이 생각이 나시죠? 근데 4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40절에요. 자, 쉬운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더 확 와닿죠. 여러분, 이 말 뜻 확 와닿죠. 이런 거요. 제 동생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예수님? 그렇게도 생각이 없으세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센스도 없으세요? 아니, 제 동생이 지금 나는 저 부엌에서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지금 동생이 아니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으세요? 그런 거예요 지금. 참 와닿죠. 지금 그 마리다가 어때요? 지금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 아니, 동생을 불러내서 동생에게 따지면 되지 왜 예수님께 그러죠?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초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 준비하라고 정신없이 바쁘니까 짜증을 내고 그 짜증을 애매한 예수님께 쏟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초대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내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연식을 준비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 라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뭡니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 하면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까요? 아이고 저도 많습니다. 제가 한성질 하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옳은 말은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은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함으로써 먼저 자기 안에서 화평이 깨졌어요. 지금 마리아는 화가 났어요. 화평이 깨졌다고요. 자기 안에.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비롯한 그곳에 다른 사람의 화평까지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내 심사가 힘들면요 그렇게 돼요. 주변 사람에게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야 하는 것을 잊을 만큼 예수님께 빠져 있어요. 일부러 마리아가 일하기 싫어서 지금 안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했죠. 언니가 우리 예수님 모시고 하자.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언니 걱정하지 마. 했겠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마리아가 정신이 혼란당당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 얼마만큼? 부엌에서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몰두하면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 데우려고 얹어놨는데, 불을 켜놨는데 지금 전화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라당 태워놓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요? 부엌에 가서 언니를 도와야 하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뭐죠? 마리아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이 된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이것이. 자,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 따라서 예수님께 내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마더 테레사가 세운 사랑의 선교의 미셔너리스 오브 체리티죠의 수녀들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필립 얀 씨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그 수녀들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 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섬긴다. 그들은 거의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캘커타의 거리에서 데려온다. 인도 도시죠. 데려온다. 세상은 그 수녀들의 헌신적인 사역에 경외심을 표하지만 내가 그들에게서 느꼈던 감동은 좀 다른 데 있다. 그것은 그들의 고요함이었다. 내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떤 태도로 임했을까? 아마 나는 몹시도 분주했습니다. 이걸 좀 생각을 하고 그곳의 수녀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의 고요함의 근원은 뭘까? 그들은 해가 뜨려면 아직도 먼 시간 새벽 4시에 일어난다. 티 하나 없이 청결한 흰색의 수녀복을 입고 그들은 고요히 줄지어 예배실로 들어간다. 거기서 기도하고 참여한다. 그들의 첫 손님을 맞으려면 아직도 멀고 먼 그 시간부터 일어나 그들은 예배와 하나님의 사랑에 잠긴다. 캘커타에 죽어가는 이의 가난한 이를 위한 집, 즉 사랑의 성교회를 운영하는 수녀들에게서 나는 그 어떤 허둥거림이나 공포도 읽어내지 못했다. 그들은 물론 염려하고 연민했지만 자기들 힘으로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범민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염려하고 연민의 감정은 가졌지만 그것이 자기들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이, 그러다가 내가 문제가 일으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안달복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렇게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해서 하나님과 하루를 마친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서 마치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고 얼마나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면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예배가 없지만 보통 보면 뭐 새벽기도,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물론 이제 큰 교회들은 뭐 부목사도 있고 뭐 부교육자들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작은 만한 교회들은 단목사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치이는 그런 주의종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뭐를 잃어버려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려요.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 자괴감을 갖는 게 그게 그 자만이 살아있다는 친구예요. 여러분, 이 캘커타 수녀들의 모습에서 필립 얀시는 충격을 받을 정도로 감동한 게 그들이 그런 조급함이나 그런 부담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의 끝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저 도구로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도구로 일할 뿐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이야기예요. 그들 앞에 놓인 일들이 엄청난 것이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한 게 아니고요. 뭐에 집중했어요?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고요히 하나님께 집중했던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자기들 힘으로 이루지 못해도 번민하거나 짜증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화평, 마음의 평온함과 고요함을 이루었고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게 다 부차적이에요. 근데 그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럼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못하자. 열심히 못합시다. 열심히 하지 맙시다. 그 뜻이 아니고요. 본질을 잃지 말자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때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이 아니라 나의 습관, 영적인 습관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 중심에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목표를 향해서 집착의 살을 앞히게 돼요.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이뤄야 되는데, 막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는 안달복달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처럼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막 그냥 따지게 돼요. 당신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그냥 난리가 나는 교회가 지금 뭐를 위해서 이루고 있는지 모를 만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이거 빠지면 다 소용없어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조급해지고 초조하게 돼요. 짜증이 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 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뭘로 부르셨어요? 관계로 부르셨어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고 부르셨다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죠.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이 관계로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내 신앙생활의 목적을 맞추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맞추자. 이거 우리 해야 돼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여러분 뭐 하자고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의 주시는 속죄와 그리고 사랑과 이걸 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얘기를 하면 꼭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리 도덕적인 거 포함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초조하고, 왜 이렇게 조급하고, 왜 이렇게 막 열불이 나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납니까? 그게 무슨 신호인지 아세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맞춰지지 않았구나 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마음의 화평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요. 결과가 나빠도 자책감에 빠지거나 남 탓을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자, 사랑의 순교 순교들의 모습이 마음이 청결한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까닭이 뭐냐면요, 오직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경쟁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와 협력자로 보게 되고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그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 길고 좀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 경쟁 대상 혹은 뭐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협력자, 동반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이고 저 사람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이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서로의 화평을 위해 자신을 절제할 줄 압니다.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걸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을 강조하시는 것이면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이것도 같이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시도록,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소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께 복을 받고 뭐 그런 거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뭘 얘기해야 되냐면 평안과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매님, 형제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라고 예수님의 소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가 열심히 그냥 집 팔아서 헌금하고 막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어떤 영적인 불순물들도 섞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게 불결한 거고요. 한 마음 품는 게 청결해요. 어떻게 한 마음이냐?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야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목적이어야 됩니까? 그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양이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속죄를 받고 그 사람도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이제 교회가 하나니까 그렇지만 애틀란타는 교회가 많고 에덴스는 2개 있습니다. 침대교회하고 장로, 제가 섬기는 장로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누구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교회 나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전도한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저쪽 교회에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화내야 돼요? 안타까워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아니죠. 죽 써서 남주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거예요. 죽 써서 남주는 일. 아니, 우리 교회는 안 나왔지만 저기 갔잖아. 예수 믿잖아. 신앙생활 하잖아. 그러면 기분이 좀 서운하지. 그 감정이야 뭐 어쩌겠어요. 그 감정까지 없애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뒤에다 두고 배신자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고요. 몇 달을 내가 막 찾아가서 막 음식 해다 주고 다 그랬는데 아니 내가 죽을 수도 줬는데 아니 죽는 사람 우리 교회 안 오고 저쪽으로 갔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싸가지가 없고 막 주서 섬기는데 이해는 충분히 됩디다만 그 자리에서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나중에 예배 다 마치고 다 한 다음에 식사 마치고 좀 사람 배불러야 돼요. 배가 고프면 불만이 쌓입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딱 식사 한 다음에 집사님 근데요 아까 그 집사님 마음을 알겠는데 나도 서운합니다. 사실 우리 안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교회를 갔잖아요. 16개도 교회인데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우리 기뻐합시다. 그분이 교회에 나가는 거니까. 그때는 좀 배가 부르시니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이 청결한 것과 불결한 것을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 그게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무슨 뭐 세계 평화 뭐 그거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화평하게 하는 일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심으로써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도로 불러주셔서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실수를 하고 우리의 자아가 막 살아나가지고 마음이 청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불결해지고 화평하게 하기는 오히려 화평을 깨뜨리는 그런 실수를 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소원을 열심히 알려주고 그분들이 그 예수님의 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참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